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를 소개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일을 위하여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복음에 온전한 것들이 잘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담대하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런 증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대기적인 순서라기보다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 또 그의 가신 길을 통해 그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미리,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예비해 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물의 침례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첫째 단락에서 또한 요한은 앞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였듯이 오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나타낸 것을 봅니다. 어제와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듣기 무섭게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 제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두 제자 안드레,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많은 의견과 견해에 따르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서 요한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요한의 특유의 그런 문법에서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께 나오니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나한테 구하느냐,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대체 뭐냐, 왜 나한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은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좀 관용적인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대화 요청을 위해 라삐에게 대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 필요 없이 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 뭐 이러이렇다 여기 서 있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 라는 아주 간결한 말로 단호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와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와서 오다라는 것은 그 계신 곳으로 주님이 초청, 자신의 그런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초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식탁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와서 그것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단호함을 담아서 예수님은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먼저는 제자 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본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시몬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또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별명을, 반석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지어주시게 됩니다. 또 누가 찾아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만남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조금 뉘앙스적으로 성경에는 우연히 그냥 만난 것처럼 어쩌다 만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만남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작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보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일부러 그 여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게 되십니다. 이처럼 빌립을 예수님은 찾아서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빌립도 또한 순종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또 이제 빌립이 또 자기의 나다나엘이라는 또 제자를 또 초청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니 범상치가 않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다나엘이 이르되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이런 말을 나다나엘은 하게 되었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많이 대우를 받지 못했던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참 볼품이 없고 작은 그런 동네로서 마치 그런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격으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 당시에 많이 쓰여왔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오더니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니 그 말도 안 된다.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메시아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 분이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의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이 빌립의 표현까지도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나다나엘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발을 들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소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의적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각의 모습들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어떤 방편이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
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주라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이제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를 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평가를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대체 나를 언제 보셨길래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자는 참으로 이 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이다 라는 이런 표현에 합당하게 그는 율법에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무화과는 이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아래서 이 랍비들이 많은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평안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한 이 나다나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이제서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50절 예수님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그 말을 들어서 네가 나를 믿는 것이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과의 이 첫 번째 이 만남, 그 만남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한 번 만났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제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결혼식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고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장면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느냐? 바로 야곱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형을 속이고 이제 피난길에 오른 야곱, 베델 땅에서 아무도 날 찾아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철저히 혼자가 된 그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죄인된 인간 가운데,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인간 가운데에 하늘에서 직접 사닥다리가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오. 너의 인생 가운데, 나다나엘아, 너의 인생 가운데에 더 큰 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 구원의 사역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중보자의 역할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은 나에게 향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언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하나 둘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제자 되기를 소망하여서 주님은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올 2024년에도 놀라운 은혜의 귀한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